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26장 1절로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을 열고 시리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라.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얼어 땅에 엎드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달이 그것을 밟으니 곧 궁핍한 자의 발과 궁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마음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우리를 행하고 여호와의 영을 돌아보지 아니하는구나.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우리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인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능력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하나님의 주를 악마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삼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엮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이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집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함께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발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 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의 나라에서 부를 찬송입니다. 지지난주부터 마지막 때 주님의 날에 이루어질 것을 이사야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 25장, 오늘 26장입니다. 오늘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장차 어떠한 세계로 나아갈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이죠. 그리고 우리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때로부터 하면은 800년 전이 됩니다. 아직까지 이 마지막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계시는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요한계시록만큼은 뚜렷하지 않죠. 그래도 그렇게 아주 오래전에 예언한 것으로서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말씀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들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아직 천국이 아니고 악인과 의인이 함께 섞여져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오래 참고 기다리며 소망하는 그러한 삶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주님의 날이 우리는 속히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비록 오래전에 살았던 이 선지자 이사야지만 주님의 날을 방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나라가 바로 눈앞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서 보면 그날에가 언제입니까? 바로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날을 말하는 것이죠. 1절에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랬습니다. 유다 땅에서. 왜 유다 땅에서라고 할까요? 선지자 이사야가 유다 땅에 있어요. 그리고 유다 땅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유다 땅에서 내가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에는 아직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 성전까지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에 자기 나라에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설명을 이어갑니다.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찬송할 것이다. 뭐라고 찬송할 것이냐면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여 그랬습니다. 견고한 성읍이 바로 예루살렘 성을 말하죠.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거기 왕궁도 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어서 세계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것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이 아주 견고한 성으로 되어 있죠. 성벽이 있고 또 그 안에 성전이 있고 왕도가 거기 있었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견고한 성읍으로 이스라엘을 또 지켜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견고한 성읍인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견고한 성으로 돌보아 주듯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 노출되어 있죠. 이 불신 세상에 노출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는 그런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은 다 심판을 받아 멸망의 처소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결코 침범할 수 없죠. 지금은 마귀가 막 돌아다니죠. 우리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 돌아다니고 뭐 마귀의 영향력을 받아서 마귀짓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에는 그러한 사람은 다 철저하게 배급되기 때문에 안전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예루살렘 성에 문이 있죠. 문으로 누가 들어옵니까? 성도들이 들어오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는 누가 들어오느냐?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도록 문을 활짝 열라 이 말입니다. 마치 그 예루살렘 문지기에게 아무나 그 문을 열어주지 않죠.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 영광의 나라를 문을 지키는 자들이 이제 이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 그랬습니다. 신의라는 게 뭡니까? 신실함을 말해요. 신실하다는 것은 결코 배반하지 않고 또 약속을 어기지 않고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을 신실하다고 하고 또 그를 신이라고도 하죠.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이 믿음을 신실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그 믿음이 어떨 때는 있는 것 같다, 어떨 때는 안 믿는 사람처럼 보이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죠.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죠. 신실하게, 꾸준하게, 성실하게. 성실과 신실은 거의 일치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신실하십니다.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죠. 그래서 또 3절도 그거에 연결되는 거예요. 3절 신실, 신의와 연결되는 것이 3절에 있는 설명이죠. 자, 주께서 어떤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 그 마음의 이 뜻이 견고한 자를 말하죠. 그래서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변함없이 계속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한 세상에 놓여져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마귀보다 이 세상 어떤 군대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신뢰, 신의, 신실 같은 것이죠. 그래서 또 4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영원히 신뢰하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건강, 자기의 주먹, 자기의 권력, 자기의 돈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일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많이 저축해 놓고 주식도 많고 황금도 많이 해놓고 집도 아주 좋은 집을 마련해 놓고 차도 좋은 차 끌고 다니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할 때 미사일 한 방 그 자기 건물에서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 건물이 다 박살이 나버리잖아요.
그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 뭐 재물들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뭐 별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그보다 더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여 주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반석. 반석이 뭘 반석이라고 하죠? 큰 엄청난 큰 바위. 지진에도 끄떡이 없고 뭐 어떤 풍파가 나와도 끄떡이 없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또 그러면서 5절에서 말씀합니다.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높은 데 거주하고 솟은 성은 높이 솟아오른 성을 말합니다. 아주 이 성도 나름대로 견고한 성을 말하죠. 그래도 하나님은 헐어서 땅에 엎어 진토에 미치게 하신다. 다 아무리 높은 성이라도 가루로 만들어 놓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궁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이제 그 땅에 엎어진 그들을 밟아요. 누가 밟아요? 가난한 자들, 낮은 자들. 그들이 자기들이 높다고 힘이 있다고 막 자랑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밟히게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도 밟히도록 하나님이 낮추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7절에서 말씀합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또 심지가 견고한 자, 또 그런 사람들은 의인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의로움이 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첩경을 평탄케 하신다. 첩경이 뭘까요? 첩경 많이 들어봤는데 뭐 뜻이냐? 평탄한 길, 지름길을 말하는 지름길, 아주 고든 길. 그래서 첩경이 아닌 길은 어떤 길입니까? 아주 험하고 순탄치 않고 그런 길인데 첩경이라는 것은 아주 순탄한 길, 아주 지름길, 빨리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악인들로 버글버글 되는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에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인간의 욕심과 교만함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원래 주를 기다린다는 말이 심판하시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기다렸다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의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워질수록 우리는 주님의 날을 사모하죠. 주님 언제 오실 겁니까? 빨리 오셔서 좀 이 세상을 좀 평화로운 세계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전쟁이 없는 세상, 더 이상 다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러한 날이 언제 올 겁니까? 하나님이 안 오시면 우리가 가면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가면 안 되죠. 우리가 빨리 가겠다고 내가 내 생명을 마음대로 이렇게 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라고 하는데 안 기다리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안 기다리고 내가 먼저 갈게 해서 해도 안 되고, 내가 심판하겠습니다 해서 안 되는 것이죠. 자기가 심판자가 돼서도 안 돼요. 주님보다 우리는 앞서서도 안 되고 너무 뒤떨어져도 안 되고. 또 9절에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지 그랬어요. 밤에 왜 사모합니까? 잠 안 자고 그렇게 간절하게 그 마음이 간절하면 잠자다가도 생각이 나잖아요. 뭘 똘똘히 우리가 기도하며 할 때 우리는 잠 안 자고도 기도하죠. 근데 사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잠 안 자고 근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막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고 이 놀라운 아니면 하나님의 신비한 또 이 꿈으로 또 환상으로 우리를 응답해 주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9절에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주님의 날이 오면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죠. 의로 심판하시고 의로 심판.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다 불러 모아 영광의 나라에 들이시고 이 땅에 남은 하나님을 거스리며 대적했던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두려운 심판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세상 만민에게 알게 해주시는데, 문제는 악인들은 그것을 안 배운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리던 이 세상의 악인들을 하나님이 지옥불에 넣어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잘해줘도 안 변하고 심판해도 안 변해요. 그래서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정직한 자의 땅에서, 즉 세상에 여전히 하나님의 성도들이 많고 전도하고 권면하고 해도 말 안 듣고 오히려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여호와의 위엄도 안 돌아본다.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도 보면서도 회개를 하지 않는다. 또 11절에 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은 보지 아니하오나. 주의 손이 높이 들려서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려진 손은 심판의 손을 말해요. 그런데 그들이 안 본다 이 말이에요. 안 본다라기보다는 모른다. 또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그랬습니다.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겠죠. 성도들 하나님 어떻게 돌보아 주시는지 그를 보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변함이 없고 안 믿는 사람도 변함이 없이 안 믿고 지옥에 한 1000년 넣으면 좀 변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1000년 동안 지옥불에 넣어서 변하면 그들을 지옥불에서 꺼내놓겠죠. 그렇죠? 근데 왜 못 나올까요? 뭐 지옥 1000년 생활이면 뭐 끝난다는 그런 성경이 없는 걸 보면
지옥에 간 영혼들이 과연 구원받을까? 성경에 지옥에 간 영혼들도 구원받는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그런 생각을 버려야겠죠. 어때? 지옥 가면 거기서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성경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뭐 여호와 증인들은 뭐 지옥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그 나라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두 눈으로 범죄하기보다는 범죄에서 지옥에 떨어지기보다는 너희들이 두 눈이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12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비록 이 악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풀어 주신다. 평안함을 주신다. 하나님을 심지가 견고한 마음으로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의 혼란스러운 가운데도 평안을 주신다.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다 우리를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막 변하고 요동하여도 다 하나님이 우리 당신의 우리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더 평안함을 이룰 수 있죠. 13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 세상은 지금 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죠. 이 세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만 나라를 이끌어가는 통치자가 있어요? 없죠. 우리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누구만 의지한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만을 우리는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게 뭐예요? 이렇게 주일날마다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성도의 사랑의 교제를 이루고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끝마치고 나가면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다가 주일날 모이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천국 가는 연습입니다. 천국에 오는 연습. 여러분이 지금 세상의 일을 마치고 이제 주일날에 이렇게 모이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 삶의 모형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와 우리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마치고 딱 돌아가면 성도의 교제가 없잖아요. 천국이 하나님께서 예배만 드리고 천국 백성들이 서로 뿔뿔이 살아가는 나라입니까? 아니죠. 끈끈하게 서로 사랑의 고리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땅에서 이 세상 통치자들이 세상 법으로 우리를 통치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법만을 말씀만을 따르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들은 죽었은즉 그들이 누굽니까? 다른 주들. 다른 주가 뭡니까? 세상의 모든 권력자, 마귀, 다른 주들이죠. 그들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죽은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이미 심판받은 자들이요 죽은 자들이죠. 그들은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그랬어요. 이 사망은 없어지는 사망이 아닙니다. 이 여호와 증인들은 이것을 오해를 해서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없어지면 없어진 자는 고통을 모르죠. 그죠? 그래서 욥이 자기의 신체를 나타날 때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더라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안 태어난 사람, 없는 사람, 사라진 사람은 걱정 근심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영원한 심판 가운데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들의 힘으로는 그 심판에 하나님이 두려운 그 상황 속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이 바로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벌을 받아서 이 사망 중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15절에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이때에는 이스라엘이 작았죠. 세계 속에서 작은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온 세상을 통치할 그 때를 예언하며 소망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계 만방에 있죠. 지금 온 세계에 이 기독교 종교 인구로 볼 때 우리 기독교가 한 35,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5. 하여튼 제1종교입니다. 기독교가. 뭐 물론 거기 2단도 다 들어있고 또 뭐 가라지 신자도 있겠죠. 그럴지라도 하여튼 온 세계에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가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 날에는 또 아예 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아닌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엄청나게 번성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현재를 기준으로 할 때에도 지금 성경에서 우리 기록해 준 역사가 약 6,000년가량이 되거든. 아담으로부터 지금 80억의 인구가 되기까지 그동안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불신자들이 물론 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해야 된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현재 우리 지구상에서 거듭난 신실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한 10억만 된다고 해도 우리 전 세대에서는 또 뭐 8억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여튼 거의 6,000년이 이루어졌으니까 이걸 30분의 1로 쳐도 상당히 오랜 성도들이 누적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나게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이게 역사적으로는 안 이루어졌어요.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뭐 이렇게 커지지 못했죠. 그죠? 소멸되어 버렸어요. 아니 역사 속에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이사야가 살던 그 유다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서 주를 앙모하였으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환난, 징벌, 환난과 징벌의 날. 우리에게는 환난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징벌의 날이죠. 주님의 날이 다가올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너희가 그때에는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 핍박의 날은 어떤 때냐?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러지심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제가 좀 즐겨보는 유튜브 하나 중에 러시아 여자가 우리 대한민국 남자하고 결혼해서 이제 사는데
그 가정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는 유튜버가 있어요. 미호 TV라고. 근데 하여튼 거기 보면 그 러시아 여자가 한국 남자랑 결혼해서 이제 둘째 아들을 이제 낳는데 뭐 산통이라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힘줘 나오네 뭐 비명도 안 지르고 그냥 이렇게 쉽게 아이를 얻는 걸 봤어요. 그래서 뭐 산모답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여튼 대부분의 다른 여자들은 안 그렇죠. 대부분의 여자들은 아이를 낳을 때 거의 뭐 반쯤 죽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도 우리 지영이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을 했으면 욕을 해서 아마 도망갔다니까요. 그렇게 이제 고통이 오는 것을 산통이죠, 그죠? 그런 산통을 겪듯이 마지막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러한 환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습니다. 산통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16절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핍박을 당하니까 전도가 되죠? 전도가 안 되죠. 믿는 사람들도 다 떨어져 나가는 가라지 성도,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성도가 떨어져 가는 시대인데 환난 가운데 고통은 당하지만 출산은 못하는 미체로 믿고 구원한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믿는 사람들까지도 떨어져 나가는 상태가 된다 이 말.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하죠.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뭐죠? 부활. 부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부활한 거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 소식 듣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마지막 때에 부활이 있을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해 놓은 거예요. 땅들아 죽은 자들을 내어놓아라.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 주님의 날에 먼저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날은 사실 영적으로는 천사들과 함께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으로 함께 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제 영혼으로 와서 육체로 부활하는데 그 부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이 환난의 날이 끝나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이요 그날에 먼저 죽은 자들이 이제 땅에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새로운 창조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어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넣었는데 그 생기라는 것이 바로 영혼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은 육체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영혼으로 함께 이루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위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지금 당장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죽어서
낙원이라는 곳에서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지만은 이것은 죽음이라고 사라져야 될 것들이에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 대속을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죽을 영혼도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났는데 이 세상에 있는 땅을 흙을 이용하는 것이죠. 흙을 이용해서 이제는 새로운 부활체로 나오는데 그때는 이 세상에 살던 우리 지금의 육체는 달라요. 지금의 육체는 칼로 찔리면 죽죠. 병들면 죽죠. 폭탄에 맞아서 꽉 터지면 우리 죽죠. 그런데 그때는 안 죽어요. 분해되지 않는. 뭐죠? 그 터미네이터? 그 보면은 한 사람이 막 이제 인조인간이죠. 막 다 쓰러져서 사라졌다고도 다시금 다 이렇게 흥분돼서 다시 일어나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부활의 우리 육체는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자, 예수님이 지금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계시죠. 사라져요?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없고 살아날 수 없죠. 그래서 말합니다. 20절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어라. 환난이 너무 기속돼서 이제 막 성도들이 힘겨워할 때 잠깐 숨어라. 잠깐 숨어라. 요한계시를 보면 두 증인이 죽은 것 같더라. 시체가 성에 눕혀져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21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바라실 것이라.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죄악을 반드시 벌하실 날이 올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는 잠깐 기다리는 것입니다. 잠깐 기다리고 우리가 밤중에도 지금은 사모하며 악몽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죠. 아직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날이 속히 오기만 하면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속히 오면 우리가 당연히 구원받지만 아직 우리가 하나님 이 사람,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우리 자녀 구원해 주세요 하는 그 대상들은 어찌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속히 주님의 날이 오시는 건 좋은데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속히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가 인내함으로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을 이제 이루어 나갈 때 한 영혼이라도 더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일이 있기를 위해서 믿음을 잘 지키고 또 말씀대로 살아서 사랑의 번침의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날에 대한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사야가 예언한 지도 2700년이나 되는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날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 과학자들도 이제 지구의 종말의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우리가 더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심지가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각지 않을 때에 영광의 날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의 나라에 날아갈 줄 믿습니다. 이것을 소망하면서 담대하게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